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나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한 번에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3장이 되면서 다시 1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을 이렇게 리와인드를 시키듯이 쭉 돌아가서 다시 1장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2절과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을 다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잘 보셨죠? 이제 3장 1절 2절을 보셨는데 이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3장 1절은 두 번째 임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명을 저버린 요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3장에서 회복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큰 물고기가 타임머신인 것처럼 다시 1장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그러나 3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나서는 되게 짧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자,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도록 딱 사명을 받고 나서 물고기가 토하자마자 땅 내리니까 웰컴 니느웨 이렇게 입간판이 서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자, 문제는 물고기가 니느웨 앞에다가 토했겠지라는 우리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니느웨는 해안 도시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닷가가 무지 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서 물고기가 토하자마자 땅 내리니 니느웨네 하는 이런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1절을 보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했지 니느웨 앞에 토했다라고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 대평원, 그 반달 모양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있는 거기까지 물고기가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한 곳으로부터 요나는 그 니느웨까지 육로를 따라 걸어가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옷도 돈도 먹을 것도 완전히 없는 빈털터리 거지 같은 상황에서 그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더더구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니 죽이는 생선 비린내에 그리고 토하기까지 했으니 온몸은 거의 이건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구토 상태에서 튀어나온 구토물 같은 자리에서 그가 행군을 시작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리면 제일 좋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니느웨까지 길을 갔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고생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이 자신의 아집과 불순종으로 고집 피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그 고통을 경험하면 뭐 배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 요나가 당연히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달라진 건지 애매한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니느웨로 가는 걸 보니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보니 선지자 사명을 회복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3장을 아까 읽어보셨지만 느낌이 어떠십니까? 찜찜하네 하는 느낌이 계속 따라와요. 자,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은 요나의 점입가경, 2장은 요나의 적반하장, 3장은 사자성어가 아는 게 떨어져서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선교입니다. 누가 만약 선교사로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뜯어 말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선지자든 누구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고통을 이런 엄청난 고생과 자신의 한번 잘못된 판단과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무지막지한 고통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쳐다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이 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다들 뭔가 배우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한 다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분명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분들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혀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혀만 빠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경험하는 그 고난도 아니고 아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루었으면 이젠 좀 깨달음과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뭐만 남느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때 너무 힘들고 자존심 무지 상하고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만 끝까지 붙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생만 남고 내 가슴 속에 분노와 악만 쌓아가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불순종과 아집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와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갖는 것은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만 생각하고 내 가슴 속에 그로 인하여 고생했던 그것에 대한 쓰라린 기억과 그 비런네스만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경험했던 고통만 기억하며 고통 피할 길을 찾는 방법만 찾고 가슴 속에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만 쌓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이 모든 게 다 그 인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슴 속에 남은 채 내가 그걸 통해 무엇을 배운 것은 없이 그때 무지막지하게 힘들었던 비런네스만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경우를 보는 것이죠. 겉은 조금 이제 그 험한 꼴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도만 배우고 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더 조심하고 세련되었을 뿐 가슴 속엔 더 똑같은 고통의 분노만 쌓아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방법만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아마 그런 마음 상태로 그 육로를 계속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니느웨 성 앞에 도착했었을 때 깔끔하고 훌륭해 보이는 선지자의 이미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광인 같고 거지 같은 선지자의 모습, 회복을 선언할 만한 어떤 그런 가오가 나오지 않는 상태, 누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홈레스 같이 보였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네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마 이 요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럴 때는 조금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가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비러네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외치는 메시지가 보면 너무 경제적이고 너무 저렴해요. 네, 오늘 사실 말이 절반의 순종이지 이건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저렴한 순종, 네, 돈 안 드는 순종. 이렇게 경제적인 순종이 어디 있을까? 너무 자본주의적인 이 순종이에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고 싶은 그런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딱 하루 사역하고 끝을 냈습니다. 니느웨는 2절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사흘 동안을 길을 갈아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 앞에서가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대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이라는 거죠. 3절은 이것에 대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L. 파인버거라고 하는 그 구약 학자는 그 당시 니느웨 성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를 약 둘레가 80마일이 넘어가고, 그리고 1500개의 탑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성벽은 100피트 정도 되었고, 세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3차선이 성벽 두께였고, 그리고 인구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총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거대 도시는 존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요나가 딱 하루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40일 뒤에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면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가야 할 그 니느웨 성의 하루를 40일 동안 해야 할 사역에 딱 하루만 그는 사역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메시지도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여기서 망하리라, 이것은 전복되다, 뒤집어진다, 혹은 변화된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몇 개가 쓰였냐 그러면 4단어가 쓰였습니다. 4단어가 쓰여졌어요.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간절히 외치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회개하라는 말도 없이 니네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요 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좀 패턴이 있잖아요. 메시지를 외칠 때 들으라 니느웨 사람들이여,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자 하니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라. 나중에 이 말을 왕이 하죠.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 딱 4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구시렁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리라. 예? 뭐라고요? 네. 아니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거라고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목이 터져라 하루 외쳤을 리가 거의 없을. 이건 아마 연극을 한다면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게 연극을 하면 제대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요? 남들이 경험하기 그 힘든 엄청난 간증을 경험해놓고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사흘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자리를 경험해놓고 부활을 경험해놓고 이런 소리가 할 말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가슴이 없는 선지자, 입술만 있는 가슴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민족적 적개심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이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자기 아집은 전혀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너무 저렴하고 경제적인 이 요나의 헌신, 물론 저도 앞으로 네 단어만 사용해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0일 뒤에 망한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메시지를 전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 사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회개하라는 방법과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망할 거라는 딱 네 단어만 쏟아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쪽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정말 최소화된 순종, 재앙의 사실성만 적시하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은 반쪽짜리 복음,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의 모양과 순종의 모양을 갖추었을 뿐 그것은 오히려 가짜에 가까울 위험성이 클 정도입니다. 순종은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순종하지 않는다. 요나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나의 사회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회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사회생활 많이 하고 계시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오셔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칼을 갈면서 겉으로 웃고 순종합니다. 교회까지 오셔서 사회생활 꼭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순종합니다. 영적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회생활 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이 황당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순종했구나 하는 것이죠.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의 회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누의 사람들은 웬만큼 독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나훔 3장 1절을 보면은요, 니누웨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화 있을 신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누웨가 어떤 도시라고요? 피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지독한 사람들이 잔인함을 자신들의 용맹함으로, 그리고 무자비함을 자신들의 위대함으로 자랑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요나 입장에서 군시렁거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딱 네 단어 하루길만 던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를 했을까? 자기들끼리 답을 찾고 있습니다. 회개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회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고대 왕국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이, 회개해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방법도 모르면서 회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절에서는 왕이 왕복을 벗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옷을 벗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그 부르짖음을 왕이 듣고 놀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회개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7절에서는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국가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물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힘을 다해 부르짖고 너희들이 손과 발로 행한 악한 길을 끊어버리고 강포를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또 잘못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서 집에 가서 개 굶기고 금붕어 먹이 안 주고 햄스터 물 안 주고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저도 어저께 집에 있는 저희 집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베옷을 입혀봐 가만히 생각했다가 동물학대가 될까봐 이건 참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집집마다 제가 혼자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집집마다 송아지, 망아지 전부 다 베옷 입고, 네, 설마 그렇게 했을까요? 네, 살짝 이 부분이 좀 웃겨요, 그죠? 그렇긴 한데, 물론 말 그대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도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회개함에 있어서 중심의 간절함이, 그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강포를 돌이키고 그리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회개했으니 될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게 그 용서하심을 맡기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오히려 이들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분이 용서해 주실지 알겠느냐 하며 오히려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구약에서 찾기도 어려운 믿음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인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노라 하셨던 그 이방인 백부장 같은 그 믿음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요나서가 신약 성경인 것처럼 헷갈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기서 너무 대조되는 것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스올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죽었던 사람, 이런 요나보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훨씬 더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요나서는 그들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돌이킴을 초래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독한 마음으로 다시스로 내려가고, 독한 마음 먹고 다시 니느웨로 내려가고, 독한 마음으로 다시 그 다시스로 내려가고, 독한 마음으로 배 밑까지 내려가고, 독한 마음으로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지만 그는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진심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9절 앞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뭐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마치 요나서 1장에서 이방의 배를 향해서 풍랑이 그쳤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돌이킴을 만들어냅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1장과 3장에서 연이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니느웨의 회개를 강조하는 게 오늘 메인 포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시키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저들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궁극적인 요나서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서는 이를 과정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요나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니느웨와 대조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니느웨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회개하지 않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니느웨도 돌아오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 니느웨가 저렇게 회개하는데 요나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도 한마디도 요나야 회개해라,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 이 행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셨죠.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외치라예요. 그렇죠? 일어나 외치라. 이 말이 언제 나옵니까? 아까 봤지만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장 6절에서 또 나왔었습니다. 누가 했느냐? 이방인 선장이 한 말입니다. 1장 6절 한번 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 1장 2절에서 하나님 일어나서 외치라. 저 구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장 2절에 외치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로는 구하라는 말과 외치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이 그냥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아마 자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인데,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외치라. 혹시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줄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그 말 나중에 또 누가 하죠? 니느웨 왕이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미 거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서 외치면 혹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릴 수도 있다 하는 것.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요나서 3장 9절에 가서 니느웨 왕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두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속내를 이방인 선장을 통해 니느웨 왕을 통해 보여주고 두 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또 좀 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나는 하나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이놈의 니느웨 망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대로 된 거죠. 이방인 선장의 믿음대로 풍랑이 그쳤고 이방인 왕의 기도대로 심판이 돌이킴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니느웨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풀어 우리에게 임한 심판을 망하지 않게 하실지 혹시 알겠느냐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해야 할 말이죠? 요나가 했어야 할 말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세상의 왕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누가 선지자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요나서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그 선포를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세상의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얼마나 화려한 종교적인 수사로 넘치는 회개기도, 가짜 회개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신화의 상징이요 애국신학자의 상징인 이 요나가 얼마나 지독한 아집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흉내를 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보다 훨씬 더 신실했습니다. 완악한 성도들의 위선적 회개를 향해 오히려 이 세상의 백성들의 회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서를 통해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은 행간 속에 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니느웨를 보느냐,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 시대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도 듣지 아니하는, 저기다 하나 더 넣는 다음에 요나의 전도 같지 않은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요나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그래 저 니느웨를 회개시키러 가자, 세계 선교하러 가자 하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얻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회개할 때다. 오늘 요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한마디도 이스라엘아 회개할지어다, 교회여 회개할지어다 라고 한마디도 적어놓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요나서 3장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웅변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4장 끝나고 나서 요나 제가 좀 팍 띄울 겁니다.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좀 쉽겠습니다만 바로 이 마음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조정민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돌을 들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기 위해 눈꼬리를 지켜들었고 40대에는 자식을 바꾸기 위해 매를 들었고 50대에는 교회를 바꾸기 위해 목청을 높였으나 60대에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글이 참 여러 가지로 와닿았습니다. 니느웨 바꾸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러 가자, 그것이 요나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할 것은 너였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죠? 이 회복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요나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런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일까요? 얼뜻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물론 그렇게 얼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메시지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니느웨의 회복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의도는 뭘까요?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느냐? 저 악독한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의 진정성 하나만으로도 내가 저들을 다시 살렸다면 북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다시 살 수 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지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니느웨도 사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망할 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만 요나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복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뭐가 진짜 살 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도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답답함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했던 니느웨의 회복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망할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나 때문에, 그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살 길을 보여줘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가 망할 길을 걸어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없어서, 살 길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요나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였던, 그래서 여자 탓을 하는 척하며 하나님 책임을 돌렸던 바로 아담의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도 세미나, 선교 세미나 할 때 제가 들었던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로도 복잡하고 내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신학대학원 진학을 안 하려고, 그리고 포기하고 딴 길을 선택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홈레스 쉘터에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선배 전도사님 도우면서 홈레스 쉘터에서 여러 사역도 돕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나가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도끼가 바짝 올라 있었고, 그래서 온 세상 다 우습고 교회도 다 우습고, 그런 마음으로 밤거리 쏘다니면서 분노를 또 방탕으로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는지 굳이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당시 매우 존경하던 치과의사이셨던 우리 집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 요나 같은 이렇게 하실까봐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 집사님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요즘 정말 영적 침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분노 충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저에게 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꼭 필요한 좀 책도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이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토요일 오후면 진료가 마치니까 점심때 와서 밥 같이 먹자 하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치과로 갔습니다. 제가 오니까 집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병주형제 맞군요. 오늘따라 급한 환자가 와서 3시간 지나야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시간만 좀 나갔다 오면 좋겠어요 하시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읽을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하시더니 무슨 책을 하나 주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꾸러미 하나를 들고 가서 톡 주는데 보니까 사형리 전도지예요. 이게 사형리 전도지를 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는 병주 형제에게 뭐 권해줄 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자, 이 책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 좀 읽어주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시간 뒤에 이야기가 가능하니까 요 앞에 바닷가, 광안리 바닷가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전도지 좀 3시간 정도 나눠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 좀 하고 저녁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나가는 전도니까 점심은 금식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바닷가라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다시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영적 상태에 지금 전도를 나가라니, 좀 마음으로 내신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좀 읽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고상한 어프로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형리 이거는 내가 신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별로 동의도 안 하는데 구시렁구시렁거리면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기도 참 싫은데 그 토요일 바닷가 남들 다 놀러 와 있는 데서 무슨 전도를 하나, 이게 전략적으로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제 여기 마음이 가난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다 놀러 나와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근데 뭐 전도를 해도 좀 인텔리해 보이고 대화가 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막 처절하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또 가다 보니까 또 되게 또 그냥 아름다운 여성이 또 지나가길래 괜히 또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바닷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모르겠어요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한참을 다녔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2시간이 넘게 무시당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야,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전도 한 명도 못 하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기도 생기고 화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안주 없이 소주만 하나 콱 꼽아놓고 모래사장에 있는 제 또래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뭐 일단 입고 있는 행색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막 술을 벌써 뭐 몇 병을 마셨는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치는데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부산 광안리에 모처럼 안에 들리는 그 또 전라도 사투리가 유난히 욕설을 하니까 더 들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유, 저 사람은 피해야 되겠다. 그냥 혼자서 완전히 저거 데스페라도다. 무법자도 저런 무법자가 있나? 조폭돌만인가? 혼자서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30분 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가 마음이 그냥 돼지에게 계속 이 생각만 제가 들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벌써 뱃속에 주님이 가득 들어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막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옆에 서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 손에 든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읽었죠. 제1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뭔가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눈시울이 확 붉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2형리로 3형리로 넘어가면서 이 형제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지막 영접 기도할 때는 그 소주병을 옆으로 다 치우더니 바로 딱 앉아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정말 요나의 심정,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제가 밀려 들었는데, 이게 뭐 이런 걸 믿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싶고 이제는, 근데 이 형제가 울기 시작을 하고 그 형제의 눈물이 제 손 위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저도 그냥 팍 터져버렸습니다. 같이 회개가 나오고 같이 막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공공장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 형제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학대당했던 이야기, 학교에서는 고아라는 걸로 선생님에게 뭐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탈출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살았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뭔가 사람이 그리워서 조폭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멋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거짓과 배신과 악한 곳이라는 걸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고, 또 다른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나와서 살아봐야 소용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아침에 차 타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그냥 달려와가지고 그냥 나와서 바닷가를 쳐다보니 나는 불행하고 외롭고 죽겠는데 온 세상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술 먹고 욕하고 나중에 밤 되면 저 방파제에 가서 몸이나 던져버려야 되겠다, 맨정신에 못하겠으니 술이나 마시자,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당신이 뭘 말을 걸고 있는데 내 근처는 오지도 않길래 여전히 나는 왕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내 옆에 오길래 내가 당신을 붙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책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공자한테 그냥 가지고 가라고 주고, 제가 광주에 알고 있는 제 친구 교회 소개해주고 두고 교회 한번 가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랑 일어나서 같이 제가 주머니 돈 달달 털어서 버스값 하라고 주고, 그리고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인생 서럽고 지은 죄 많은데 아까 우는 형씨도 보니까 인생 서럽고 지은 죄가 많나 봅니다.
교회 잘 다니고 힘내쇼잉이라고 가더라고요. 돌아와서 그 집사님 만났는데 얼마나 기쁜지, 집사님이 그 3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형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뭘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너도 정신 차리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저의 그 어설픈 눈 가리고 아웅도 하나님이 쓰셨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회복과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안에 요나가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니느웨를 회개시킨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